시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상의 큐티 시간이죠.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밴드에서도 함께 묵상 나눔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29번으로 성함 남겨주시면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디지털대학교 교목이신 박성일 목사님,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두란노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절대 순종으로 따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네, 오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신다라고 하셨지만 12절에 보면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네요.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 비단 유다 백성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말씀처럼 이 토기장이 비유는 로마서에 바울께서도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인용하시기 전에 7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고 악이 문제다. 네. 악을 제해야 되겠는데 이 악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네.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할 때 예루살렘이나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희가 악에게 감염이 되어서 이제는 악한 사람처럼 보인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여호와로 약속을 해서 복 주기로 했지만 네가 이렇게 악에 자꾸 빠져 있으면 복 주기로 예정했지만 내가 돌이킬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시면서 악에서 네가 제해된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악이기 때문에 악은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러나 다른 그릇 예루살렘이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뀔 수 있다. 악은 악이라서 바뀔 수 없지만
너희는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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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네요. 맞죠. 네, 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악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당연히 지켜주실 맞아. 텐데 예정해놨는데 뭐. 그 생각만으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백성이기 때문에 맞아.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맞아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허준 목사님 한 달 만에 또 오셨는데 네. 네, 오늘 어떻게 묵상하셨나요? 네,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네.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진흙이라는 존재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든지 어떤 형체를 가지게 되든지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존재에 대한 이해만 바르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흙이 무슨 힘이 있느냐? 동일하게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네. 정말 명쾌한데, 그죠? 우리가 할 바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김영식 원사님도 항상 어찌할꼬 이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고 오늘도 절대 주권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생사 화복을 주님께서 주관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의 자세만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죠. 악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결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게 우리의 또 모습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결제라는 단어를 하셨는데 네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해보면은 자기는 이제 나름 기한을 잘 짰어요. 네네. 그 기한을 짜가지고 위에 상관에게 내놨잖아요. 그렇죠. 빨간 볼펜 가지고 쫙쫙 꺼낸 거야. 마음 아파요. 근데 마음 아프지. 네네.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네네. 악에 바치는 거 있죠.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런 빨간 줄이 끄일 때마다 아차 이런 게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게 맞는 것처럼 저희의 기도도 저는 결제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요렇습니다. 이 좀 해주세요. 라고 기한을 올리면 하나님이 빨간 줄 가지고 요건 요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면 되는데 나도 나름대로 좀 했다 이거지 이게.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뻗대면 그것이 정말 그 결재권자에 대한 실력을 인정하는 것만큼 자기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제 실력이 좀 자랐겠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뻗대는 게 네네. 저도 보니까 일단 내가 기한을 했으면 해줘야 될 거 아이가.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나이도 들고 철도 들고 할 때 보니까 이걸 거절하실 때는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에 대해서 네네. 나의 자유를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져 가고 있다. 네. 그런 어떨 때는 절대가 좀 수습한 거 있지. 그렇죠. 절대 앞에 우리가 사실은 반박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 네. 절대와 자유가 네네 부딪힐 때가 많죠. 네.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영국에서 그 석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학기 말이 돼서 논문을 2개를 제출했대요. 두 개씩이나. 와. 학기 이제 졸업 논문은 아니고 아직 네. 소 논문을 두 교수님께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네. 하나는 좀 자신감이 있었대요. 이게 좋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하나는 좀 자신이 없었대요. 네. 아, 이게 통할까?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 아주 자신만만하게 썼던 논문은 최하위점을 받고 어허. 긴가민가 하고 좀 자신이 없었는데 그 논문은 최고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역시 그 전문가 교수님의 생각과 대학원생 학생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것을 생각이 됐다. 이제 방금 목사님 말씀하고 좀 와닿네요.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율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느냐?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의과대학 교수님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의 병은 85%는 자기 책임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삼겹살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건강을 지키겠느냐. 네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작정을 하셨대요. 1년을 걸쳐서 그 책을 썼는데 건강을 위한 책. 특히 술, 담배 절대 건강에 좋지 않다. 1년 내내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의대 교수님이 그 책을 쓰면서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웠대요. 그리고 다 쓰고 바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거예요. 도대체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네. 술, 담배가 가장 몸에 해롭다는 것을 가장 잘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그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도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식의 의미가 뭐냐. 그렇구나. 의지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지식이 다 의미가 없다. 네네. 동일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았으나 그 율법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네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의무는 곧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말씀의 뜻이 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예화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요. 팍팍 와닿네요. 네네. 알고 있는 것에 그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또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도루묵이 많잖아요. 되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정말 그것을 듣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 위한 그 의지를 달라고 그 자리에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 그 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회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두란노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함이 프랭클린인데 이 젠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우리의 역할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역할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놓은 것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예.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디지털대학교 교목이신 박성일 목사님,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